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죠.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셨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도 힘들다고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랑보다는 질투와 미움이 마음에 가득하였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위를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하여서 그저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주홍 같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사 흰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죄악이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을 기뻐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뻐하며 그 말씀을 또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살아가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요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당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Then Jesus went back to the synagogue, where there was a man who had a paralyzed hand. Some people were there who wanted to accuse Jesus of doing wrong,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whether he would cure the man on the Sabbath. Jesus said to the man, "Come up here to the front." Then he asked the people, "What does our law allow us to do on the Sabbath? To help or to harm? To save a man's life or to destroy it?" But they did not say a thing. Jesus was angry as he looked around at them, but at the same time he felt sorry for them, because they were so stubborn and wrong. Then he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stretched it out, and it became well again. So the Pharisees left the synagogue and met at once with some members of Herod's party, and they made plans to kill Jesus. Amen.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사실 이 앞서서요, 이와 같은 형태로 시작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래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가셨던 그 바다에 다시 나가셨다는 것은 거기서 있었던 어떤 일을 또 다시 선행되었던 어떤 일을 다시 한번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하셨다라고 저희가 그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패턴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 회당이 어떤 회당일까요? 이미 이전에 들어가셨던 회당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누굴 만나셨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만난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다시 가셨대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이 예배당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당에 모일 때 예배를 드리러 또는 무슨 기도회 모임 어떤 것들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혹시 그냥 습관적으로 모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니 이제 그것을 기대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위로와 회복이 꼭 필요한 사람을 지금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요, 이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고발하려고 주시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고발할 증거를 잡기 위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미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까? 이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막 죄사함을 선포하지를 않나, 자기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질 않나, 막 전통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금식들을 안 지키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 중심에 놔두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아들이고자 하는 그 두 그룹이 지금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넣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서 그렇게 있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요, 회당 한가운데다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 당장에 대답하시겠죠. 아무런 문제 없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 합니다.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잠잠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답이 바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답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라는 단어였습니다. 과연 안식일에는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옳다라고 하는 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뭐 옳다 그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율법에 적합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들이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다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 어느 것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느 것도 안식일 규례에 해당하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반응을 5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함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샤니자매가 이 내용을 읽을 때요, 먼저 나온 단어가 anger, 노하셨다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시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완악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막 노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 두 개의 단어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노하셨다는 것과 탄식하셨다는 이 단어의 분위기가 사실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탄식하셨다는 말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노하셨다는 말은요, 진짜로 막 엄청나게 화나셨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탄식했다는 거는요, 이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깊이 슬퍼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도 내시면서 반면에 그들처럼 굉장히 막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의 완악함, 돌처럼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는 너무 화가 나서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이 돌처럼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때때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화만 내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내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은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이 불쌍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선을 두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손 마른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그의 손이 곧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병 고치시는 것과 오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병 고치실 때는요,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짧은 문장, 내 손을 내밀라, 내밀었더니,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그 속에 내밀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내 손을 나에게 내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또 다른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닻을 내리다입니다. 닻을 내리다. 여러분, 닻을 언제 내립니까? 배가 항해를 마치고 항해 정박해 있을 때 그때 닻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머물러 닻을 내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전한 포구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머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초청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닻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머물러 있을 그때에 그에게 온전한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초청을 하셨죠. 내 손을 내밀라,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닻을 내리고 머물라라는 그 초청에 여러분께서 순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초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나갑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 머물렀는데 다른 한 사람은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뒤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헤롯 땅과 함께 짜고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견원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손을 잡았다고요. 뭘 뿌리치고 나가서요? 예수님의 초청을 뿌리치고 나가서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참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그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순응하여서 오직 주님 안에 손을 내밀고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서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회복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향하여서 내게 손을 내밀라,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닻을 내리라 명하셨고, 또한 그가 그 말씀에 순응하였을 때에 그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순응하여서 주님 안에 머물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지 못한 자들, 밖으로 나간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부산 고백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한옥기 집사님 참 먼 곳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또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안전한 포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니,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예물들을 또 감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올려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옵는 것은 우리 이영자 집사님, 이제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하여 또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참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질병이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형제자매로 한 몸 이루어 주님 안에 더욱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셔서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올해로 9주년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 종교개혁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부산 고백교회와 또한 호도스 신학원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 한 톨 온전히 심어가는 귀한 교회와 신학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음 주에 있을 감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이동영 목사님, 그리고 사회를 맡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축도하실 김웅수 원로 목사님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 한 몸 이루어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늘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 들여 준비한 이 예물들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섬기며 이번 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